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개척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본문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증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결정적인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노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초입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참 익숙하게 잘 알려진 그런 이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가 이렇게 다시 질문하면 진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본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 종교, 주다이즘, 유대 종교, 이 유대 종교에서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신앙과 그런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이 전통이라 그럴까요? 그런 이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즉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 헬라어로 쓰는 시대니까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이런 신학 사상 자체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출신 예수, 예수란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인물이 있었으니까요. 나사렛 출신이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분이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신앙을 거부하죠. 그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 해가지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죠. 메시아는 종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 아침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시각,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게 그들의 눈에 오른 대로 그런 얘기거든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고난의 종 야훼의 고난을 얼마만큼 가슴 깊이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 고백, 즉 삶의 고백으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각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 죽음의 의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인생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거칠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은 시신을 자기 몸에 항상 짊어지고 다녔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러면서요. 그 괴롭힘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괴롭힘이었죠. 근데 그렇게 내가 예수 때문에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 여기 지니고 있다라는 말은 그 짊어지고 있다. 그분이 내 전부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 처절하고도 뒤늦은 깨달음에 가슴 아파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가슴 찢어지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겠느냐. 여기 들은 것, 여기는 뭐 이사야 52장 그 13절부터 15절 그 이사야 52장 끝부분의 얘기를 이 53장에서 가지고 오고 있죠. 연결되고 있죠. 우리가 들은 거, 그 앞에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은 것을 믿겠느냐. 그리고 야훼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것, 나타난 야훼의 팔이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 예측과는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던지고 있는 놀람의 질문 아니에요. 역사를 그냥 그 깊숙한 내면을 그냥 파헤쳐버리는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는 탄식이 들어있는 거죠. 정말 의외다, 뜻밖이다,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단시간적으로, 즉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역사 실체를 뭐 흔히 팩트라고 그러죠. 어떤 역사의 그런 이 팩트, 어떤 역사의 지금의 실체를 지금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짧지만 또 짧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내 시간 안에서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내 시간 밖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기도 하고,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과거 선조들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내 귀로 듣는 그런 역사의 팩트를 가지고 그 사실을 말하면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국무총리 후보가 됐을 때 그분이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이분은 뭐 크리스찬이니까요, 한 간증이 문제가 됐어요. 청문회 때. 이분은 어머니 태중에서 공산이 이 당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월남했던 분이죠. 그래서 뭐 언론사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분인데,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당한 참혹한 그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연단시키시기 위한 그런 역사의 과정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 간증이 친일적인 시각이다. 아니,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 일개 한 종파에 그렇게 치우치고 이런 친일적인 일본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국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게 논란이 됐는데 후보 지명을 받았다 자진 후보 사퇴를 했죠. 요즘도요, 뭐 우리 기독교 계계 뭐 우리 총회 안에도요, 제가 가급적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명성교회 세습 문제, 또 총회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일들, 이 두고 그거를 이게 잘못됐으니까 우리 바른 길로 갑시다 이러면 반명성이라고 그래요. 또 그게 뭐 대수냐, 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친명성이라고 그래요. 그 정치적인 논리. 저는 소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반명성, 저 반명성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 보세요. 그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패망기에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요,
유다를 패망시킬 바빌론 제국, 바벨론을 유다가 그냥 순응해서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붙잡아가면 가서 그 사람들 섬기면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막 그때 당대에 왕과 왕궁에서 일하던 이 통치자들, 그리고 이 왕궁에 속한 왕의 정치 이 통치 이념에 따라서 예언하던 거짓 예언자들, 왕궁 예언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저는 친바벨론주의자네. 그때 왕과 이 통치자들은요 친애굽주의자였어요. 여러분, 그게 친바벨론 반애굽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벨론 시대 예언자들이, 하나님 예언자들 보세요. 바벨론에 가서요 집도 짓고 시집장가도 가고 아들 딸도 낳고 핏덩이라도 너는 죽지 말고 거기서 살아 버티라. 이게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친바벨론의 얘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이후에 우리 민족의 일본 식민 치하의 그 고난, 해방 이후에 6.25 한국전쟁, 남북전쟁을 했죠. 남북한만 한 게 아니고 세계 열강들이 막 같이 연합군이 어떻게 보면 세계 전쟁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또 전쟁하고 있는데 두 번 다시 겪지 말아야 할 고난을 두고 이런 해석을 했죠. 요지는 이런 겁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은 죄를 씻는다. 가성소다가 때를 벗기듯이, 잿물이 때를 이 더러운 옷에 그 빨래를 할 때 잿물을 쓰듯이 고난도 인생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불의로 인해서 상하고 더러워진 영혼은 고난의 고즙, 쓰디쓴 즙으로 씻어내야만 회복될 수 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했어요. 이런 분이 만약에 오늘 국무총리의 후보가 됐다 그러면 정치적인 시각으로 당신 친일주의자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분 친일한 사람 아니거든요. 살을 뚫는 상처가 깊을 때 혼에서 솟아오르는 향기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의 가치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의 역사를 향해 우리가 사는 오늘 21세기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개척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왜 아무도 야훼의 고난받는 종의 그 굴욕적인 낮아짐의 그 진상, 이유,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은 그는 우리 앞에서 연한 순같이 자랐다. 우리 농사 잘 안 지어봐가지고 모르죠. 농사 지을 때 가뭄이 막 오면은 이 식물이 자라는 게 막 그냥 바짝바짝 타지 않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여러분,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마른 땅에서 식물이 뿌리를 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냥 손으로 한번 문질러 버리면 죽는 그런 이 생명 아닙니까?
고운 모양도 없었다, 풍채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을 때 부엘셰바 최남방 도시 이 부엘셰바는 뭐 고대로부터 네겝 사막의 그 초입이잖아요. 강수량 1년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돼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하한선의 조건이 강수량 200mm예요.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올 때 하루에도 막 300mm 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1년 내내 200mm밖에 안 와요. 지금은 네겝 사막을 지금 막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빌딩도 짓고 뭐 도시화 이 작업을 지금 막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아브람 우물이 있는 이 아브람 연구소에 있어요. 그 아브람 연구소에 제가 여러 차례 갔는데, 한 번은 갔는데요, 다큐멘터리 형식의 족장 아브람 영상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시조예요, 시조.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다면 최소한 인물 묘사를 좀 멋지게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큐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색,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또 이 번제 드리러 가는 그런 내용도 거기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행색 가만 보니까요, 몰골이요, 약간 등도 구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 영락 없는 시골 노인이었어요. 더도 덜도 말고 뭐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락 없는 시골 노인. 고대 사회의 족장이라면, 제가 어젠가 뭐 언제 그랬죠.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하면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 시대예요. 거부예요. 집에서 길리는 종이 318명이나 됐다 그러잖아요. 예? 적어도 기본적인 풍채나 옷차림 등을 그래도 멋지게 이렇게 미화해서 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그 영상에 그려진 아브라함은 영락 없는 촌노였어요. 시골 노인 같았어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개척자인 야훼의 종,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광장 사람들이 이 시대 무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매력 없는 분이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모습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출생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인류 역사는 고사하고 그 고대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참 어렵게 또 출생하는 그런 이 상황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이 마구간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장은요,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돌아와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방화된 도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앉은 백성이라고 노래의 대상이 된 그 갈릴리 땅 나사렛, 그것도 나사렛,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거기서 성장했어요. 그의 부모 아버지 요셉과 아버지 요셉 얘기 거의 잘 안 나오잖아요. 마리아 얘기도 거의 잘 안 나오잖아요. 뜨문뜨문 나오잖아요. 그 마리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는 가만 보면 그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의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의 여인인데, 그 가문 중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가문 중에서도 아웃사이더예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 보면 특히 공생애, 예수님 공생애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으로 그 죽음 당하시면 충격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세상에 둘도 없어요. 바울이 그분을 바로 그 예수를 두고 빌립보서에서 노래하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텅 비우셨다. 그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야, 이 바울이 예수를 제대로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예수님 당시 유대 역사 속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우실 나라는 레바논의 우람한 백향목같이, 레바논 백향목은 세계수의 월드트리예요. 세계수. 그런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요즘 뭐 우리 가평이나 뭐 이런 곳에 가면은 키가 장대하고 사철 푸르른 잣나무가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그런 잣나무 같이 말이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강성한 나라를 건설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런 분이다 했습니다. 세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런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앙상하고 깡마른 볼품없는 나무 같은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기대 사람들이 그런 나라를 흠모하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따르겠습니까? 연한 순 같은 하나님 나라 그것도 땅이 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에서 겨우 도단한 그런 아주 여리고 여린 가녀린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 나라 기대하겠습니까? 누가 겨자초 하나를 자라서 하늘하늘 거리는 그런 이 줄기를 내고 그 줄기에 공중 나던 새들이 와서 깃들이며 그냥 겨자초 전체가 부러질 듯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기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일제 강점기에 신사 참배 반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 또 해방 이후에 6.25 한국 전쟁 때에는 공산군에게 그 두 아들을 순교자로 바친 손양원 목사님 또 목사님 자신도 공산당에 의해서 또 순교를 당하셨죠. 우리 생각에는 영적 거인 아닙니까? 한국교회 역사에. 근데 손양원 목사님 외모는 어떤 분일까요? 그 사진에서도 이렇게 보고 실제 뭐 그 이 기록에 남겨진 뭐 그런 거는 뭐 요즘 같으면 키가 몇 센치 아예 그게 저기가 나오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키가요 156cm쯤 됐다고 그래요. 사진에 보면 진짜 단신이에요. 체구도 아주 쬐그만해요. 여러분 이사야 예언의 실체가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패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그들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의 몰골이 어땠겠습니까? 흠모할 만했겠습니까? 포로들은 고대 시대의 전쟁 포로들은요 옷을 다 벗겨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신발을 다 벗겨버려요. 신발이 없어요. 포로는 신발을 못 신으니까.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포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행색은 인간이 아니에요. 끌려가다가 많은 분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끌려가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요즘같이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자동차에 태워서 막 그 포로 인질로 잡아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포로들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떠나셔서
포로들 안에 계셨어요. 그들 포로들과 함께 70년을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사시다가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되돌리실 때에 마치 하나님은 에스겔이 본 환상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 에스겔에게 묻지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뼈들은 그냥 실체가 어디에서 온 그런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 마른 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패망하고 나라 잃어버리고 거기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마른 뼈로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통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살 힘줄이 돋고 뼈와 뼈들이 막 서로 만나고 살까 또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어 이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 포로들이 누가 그런 역사를 다시 쓸 거라고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예언과는 정반대로 예언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청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개척의 의지 열망을 불태웠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에스겔이 바로 그런 인물이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그런 인물이고 포로 귀한 공동체 시대에 하나님이 스룹바벨 총독 이 사람은 페르시아 총독이에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처럼요. 근데 하나님 경외자였어요. 그리고 에스라 제사장 겸 율법학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거기에 함께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연한 순들이었어요. 마른 땅에 나온 싹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의 궁극적인 표상 실체가 누구이세요?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고난받는 야훼의 종 마른 땅에 나온 연한 뿌리 연한 순 그 궁극적인 실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잠실에 500m가 넘는 롯데 타워 빌딩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세계 최고층인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란 이 800m가 넘는 그런 빌딩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의 종 하나님 나라 개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 이기를 그쳤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질 않았어요.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를 달고 사는 사람이었고 마치 사람들이 피하여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다 눈을 이렇게 가리고 기피하는 대상이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나라의 기준 광장같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야훼의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시대 세상의 구주는 로마 황제였어요. 황제를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입술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죠.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존재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동력 원인이었다.